헌신은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한 지방을 보게 되는데 그 지방이 바로 마게도냐의 지방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의 지방의 교회 일꾼들에 대하여 특별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게도냐 지방이라는 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또한 그곳은 정치적으로 억압을 당했던 곳이고 경제적으로는 수탈을 당했던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해방을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때가 당시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 바로 마게도냐 지방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무엇을 지켰느냐?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 그 환경을 극복해 나가며 믿음 생활을 충실히 해왔던 그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넘치는 기쁨으로 힘을 다하였음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의 이 행위를 보고 무엇이라 고백하느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했어요. 오늘날 성도들, 또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주의 사역의 현장 속에, 특별히 또한 믿음 생활하는 그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분명하게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많은 성도들이 열정을 가지고 힘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야 할 때가 있고, 또한 심지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을 갖는 분들도 꽤 많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과 지금 교제를 나누고 있는 책이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이 책이에요. 이 책을 가지면서 함께 나눔을 갖고 있는데, 특별히 이 책의 주인공의 이름은 안수연이라는 이 청년이에요. 이 안수연이라는 청년은 열심히 학업에 매진해서 의사가 됐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의사 생활이라는 것이 자신의 여유 시간이 없어요. 특히 의사가 되기 위한 레지던트 과정에 이르는 그 시간에는 더욱더 자신의 시간을 갖는다라는 것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런 바쁜 일상생활에도 이 안수연이라는 이 청년은 자신이 지켜야 할 그 신앙생활을 지켰던 청년이요. 또한 더불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역과 더불어 복음적인 삶을 살아왔던 청년이 그 책의 주인공이었던 안수연이라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그 책을 통해서 나눔을 가졌던 핵심의 주제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자.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자. 그것이 중심적인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손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나의 것을 먼저 채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성된 종이라 쓰임받게 하시고, 더 나아가 복음 사역의 삶을 살아가기에 조금도 지침이 없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그래,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 저 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나,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분명히 다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바라고, 또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 가운데도
내가 주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모든 교회가 뒷짐을 지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힘있게 주를 위해 쓰임받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부평상강교회 우리 청년들과 더불어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로서 주를 위해 쓰임받는 자, 더 나아가 주를 위하여 서는 자가 되어지고 충성된 충신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자원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상대방이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 평등의 그 마음과 생각과 행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충성된 종으로서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디도라는 인물과 그의 형제들이 사역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되 무엇으로 감당하였음을 보게 됩니까? 주의 은혜로 감당하였음을 보게 되어지죠. 즉 교회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그 교훈과 더불어 어떻게 일꾼이 되어줄 수 있는가에 대한 그 가르침을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주시는 그 교훈과 가르침이 무엇인가? 총 4가지로 정리하게 되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주의 사역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일들을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못하느냐의 그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먼저 본문 16절의 말씀과 22절의 말씀을 한 절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본문 16절과 여러분이 방금 읽었던 22절 두 구절을 여러분들이 읽었는데 공통된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간절하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마음을 갖되 마음이 중요한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간절한 마음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간절함은 곧 헌신을 다짐하는 그 마음을 뜻하는 것인데 이 마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말씀을 잘 표현한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1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8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처럼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주의 사역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부탁을 할 때마다 그들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만 했을 뿐이요 아니라 함은 없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모든 일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느냐?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모든 일을 예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까지는 어떤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간절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해야지, 해볼까? 이 마음 갖고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그 간절함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백했던 이 고백처럼 예, 아니라 함은 없다 라는 이와 같은 이 모습이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주의 청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부평상관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이라는 이 대상은 바로 디모데를 말하고 있는데, 근데 그의 마음이 교회를 진실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무엇하였다라는 겁니까? 간절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을 고백했던 인물이 바로 디모데. 그렇다면 간절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재차 구체적으로 안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진실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또한 간절한 마음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이 간절함의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 후서 7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고린도 후서 7장 11절 말씀, 좀 길지만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는 말씀의 간절함이라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후회할 것이 없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 성도와 함께 회개하는 그 마음을 갖는 그 마음이 되어졌을 때 간절함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주의 사역 가운데 무엇이 없어야 합니까? 후회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후회가 없기까지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져야 한다고요? 간절한 마음이 되어져야 한다. 일단 한 구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7절 말씀. 고린도 후서 8장 7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은 성도가 성도들을 향하여 간절함을 갖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재차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성도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간절함을 가져야 하는데 이 간절함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와 같이 간절한 마음이 당연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기에 우리는 간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도 어디에 무엇이 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됩니까? 또한 어디에 회사에 입사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거기서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모든 일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게 되고 간절함으로 일을 하였을 때 그 일의 성과를 얻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성과를 얻게 돼 좋은 성과,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했을 때요? 간절한 마음으로 일을 하였을 때. 여러분, 세상에도 이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일을 했을 때 좋은 성과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간절함. 또한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 구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한 성실히 믿음 생활을 하였을 때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과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재차 여러분들에게 당부해 드릴 것은 오늘 말씀대로 간절한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둘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자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인데 우리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간절함과 더불어 또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이 자원하다라는 것은 간절함을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또한 간절함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면서 주 앞에 구한 마음이 무엇이냐? 그 말씀이 바로 시편 51편 12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시편 51편 12절 말씀, 시편 51편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다윗도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자신이 자원하는 심령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원하는 심령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자신의 마음, 다시 말해 자원하는 심령이 없는 것을 보며 철저하게 회개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에 누가 하겠지 뭐 할 거야.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내가 그와 같이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것에 대하여 무엇하였음을 보게 되죠? 회개하였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되 그냥 회개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저는 오늘 청년들, 특별히 주의 청년들이 참 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자원하는 이 마음, 간절한 마음과 더불어 이 자원하는 마음이 불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이 마음 속에, 이 마음을 갖는 자들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같은 그 자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그 역사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축복이죠.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어떤 마음이라는 겁니까? 바로 자원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 나에게 없다? 오늘 다윗처럼 우리는 무엇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쓰임받지 못하는 것 그 자체가 불쌍함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목회자 30년에 이르는 이 시간 속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가장 안타깝고 불쌍하기까지 해요. 그런데 쓰임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제가 교육할 때 이야기를 하는데 등록을 새롭게 하시면 좀 무엇 하시죠? 목사님 1년 동안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할 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전에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는가에 대한 그 부분을 명확하게는 알 수는 없으나 거기에 따르는 그 힘듦이 있었기에 그래서 새롭게 등록한 교회에서는 좀 나중 후에 이렇게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 고백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지 않아야 될 그 마음이 뭡니까? 오늘 말씀대로 이 간절한 마음과 더불어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뒤에 청년들도 있고 또 우리 장년분들도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 누가 시키는 거 좋아합니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제 나름대로 다짐하고 다짐하는 것은 뭐냐면 시켜서 하는 자들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다. 시키면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근데 스스로 하면 오래 가요. 그리고 시키면 기분 나빠합니다. 왜 나야? 왜? 라고 얘기해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나야? 나? 라고 얘기해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간절함과 자원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말씀이 생활화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인데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지금 말씀을 성도로서 인정받는 그 모든 일에 말씀대로 생활을 해야 된다. 즉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생활이 되어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임을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6장 8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말씀해요. 우리 말씀을 좀 많이 찾아봐야 하는데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 행하니 이것도 생활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라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 어떻게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이와 같은 이 생활, 이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사도행전 10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 사도행전 10장 22절 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아멘. 이 말씀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말씀은요. 사도행전 16장 2절의 말씀인데 이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같은 직종에서 함께 일하는 그 속에 칭찬하는 것과 칭찬을 받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각 교회마다 모든 목회자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바가 뭐냐? 요즘 성도들이 칭찬을 아끼더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반대로 칭찬이 반대는 무엇으로 여러분 나타납니까? 시기와 질투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 자세 가운데 또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대로 칭찬을 아끼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요즘 참 칭찬이 메말랐습니다. 가정 내도 칭찬이 없대요. 그런데 많아지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자랑이에요. 즉 나의 것을 드러내는 것은 너무나도 많아요. 이거 잘났고 저거 잘난 그 모습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잘한 모습에 칭찬은 메마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또한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둬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일에 있어서 칭찬이 메마름이 없는 늘 칭찬하게 힘쓰는 주의 종들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기서 특별히 복음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인데
복음적인 삶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복음적인 삶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았을 때 복음적인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사도 바울은 철저히 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 내가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낮아진 모습으로 보이면 보일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 들어 쓰심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내가 희생하고 또 희생하고 희생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더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지만 이 근래 모든 교회들, 그 교회들을 살펴보면 희생이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을 낮추기가 어려워요. 다 알아주기를 원하고 세워주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희생은 멀리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짐할 때는요, 특별히 우리 뒤에 청년들은 잘 듣길 바랍니다. 희생 없이는 헌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도 무엇으로 이루은 것입니까?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희생 없이 헌신을 말한다면 그것은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만약 우리가 헌신 없이 오늘 이 예배,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 예배는 헌신의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헌신을 다짐하는 믿음의 일꾼으로서 늘 믿음 안의 말씀을 충실히 행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넷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주의 목표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인데 우리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일꾼, 특별히 교회의 일꾼들은요, 오직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사역을 목적 있게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일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 후서 3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고린도 후서 3장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아멘. 여기서 특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라는 그 개념을 말씀을 통해 담고 있어요. 즉 이것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출발해서 영광으로 맞춰야 한다, 이것을 또한 의미하며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헌신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헌신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헌신의 축복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을 두고 그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힘썼을 때 그 목표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헌신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에게는 크신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그 축복이 뭐예요? 우리는 축복하면 그저 나에게 물질이 더 많아지는 것,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는 것, 그것이 축복으로만 여길 때가 많은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 중에 가장 큰 축복의 축복이라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면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게 해 주신다는 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 받을 만한 그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주의 종으로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누구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영광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크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이 축복의 은혜가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하나님의 종이며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됨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헌신하는 주의 일꾼들은요, 작게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영광이 임하고 크게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게 됨을 말씀 속에 심어져 있어요. 크나큰 은혜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에 대한 그 축복이 임하게 됨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보잘것없는 우리들입니다. 흠이 많은 우리들이에요. 죄 많은 우리예요. 근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자체도 은혜인데 우리가 그 영광을 잊게 된다는 것은 한없는 은혜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 되었을 때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을 때. 근데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요? 자원하는 마음. 그 마음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그 마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는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가 임하게 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청년들과 더불어 모든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주신 주님, 주의 청년들 오늘도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자 다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철저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 간절한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더불어 자원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생활하고자 다짐하고 다짐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표하신 바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해 주시리라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